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과 창조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며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의 제물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새로운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보존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조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127번 사순절 4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우리 생각,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 사랑 실천하지 못했고 이웃의 아픔에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름대로는 산다고 살지만, 한다고는 하지만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욕심, 내 살 길에만 바쁜 우리를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며 오직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사오니 그 피에 닿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4장 찬송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에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김갑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은혜로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한 주간의 주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정결해지는 은혜의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비전을 품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하여 비전 2024 계획을 세우고 주의 몸된 재단을 세단장하고 전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가운데 군복무로 학업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무너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경제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경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한 이 시기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십자가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통하여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7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에서 3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눈빛으로 교제하고 또 축복할까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온 가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라.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나중에 이 곡으로 그대로 찬양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 가족을 조명한 영화 미나리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민자였던 한국계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였기에 더 가슴에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미나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미국 사회가 수많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주민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남미 과테말라 출신으로 미국에 살면서 여성 목회자면서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사역하는 캐런 곤잘레스라는 분의 책입니다. 자기 가족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성경 속의 이주민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나오미와 룻, 하갈과 요셉, 수로보니게 출신 이방 여인의 사례를 꼽아요. 우리는 나오미를 좀 알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으로 남편과 함께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이주민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오미가 모압에 갔을 때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주민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루아침에 모압 여인 룻이 이주민으로 바뀝니다. 그녀에게는 고된 이민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도 애굽 여자였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되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지면서 쫓겨났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쫓겨나는 이주민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민자, 이주민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리스 출신으로 지중해를 건너 먼 이국 땅 두로에서 이주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온 집안이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딸이 치유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나그네나 이주민의 시각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나름대로 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주민의 삶을 살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이주민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캐런 곤잘레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물들을 묶었고 또 이민자인 자신의 삶을 통해 하갈이나 룻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명하니까 그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 귀한 발견은 책 제목 그대로 이런 이주민 이민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고향을 떠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언제인가부터 나그네 인생으로 고향에서 떠나 이주민으로 이렇게 타향에서 타지에서 또는 타국에까지 가서 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공통점은 이주민으로 떠돌다가 바로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이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안양에서, 인천에서, 수원에서, 시흥에서, 서울에서, 군포에서, 의왕에서 각자의 나그네 삶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 이 아버지 집에서 믿음의 길 위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주민이면 어떻습니까? 나그네면 어때요? 이민자면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거나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살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신다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주민이요 나그네요 이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기 안양 석수동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고향을 떠나 어느 날 이곳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그리고 그날을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딘가로. 우리는 모두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이주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늘 고향을 떠나 이 땅의 한 이주민으로 와서 살다가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고 이주민이었고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된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아뢰었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었고 그분과 함께 가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거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세상을 위해, 아니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자신의 삶을 다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주민의 나그네의 이민자의 삶을 이 땅에 와서 살아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분명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따를 만한 충분한 분이시고 그런 모범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좋다고 우리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이거죠.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정답은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 1세기 때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를 다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볼 때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황제의 나라 로마를 위협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해지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심판이었기 때문인 거죠. AD 6년에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예수님이 한 6살, 7살 때죠.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갈릴리에서의 그 반역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2,000명이나 되는 갈릴리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사건이에요. 비극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 6살, 7살 때에 수천 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 어린 아이의 눈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까지 가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어린이를 포함하여 그 유대인들이 2,000명 가까이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볼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냐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 팔레스타인의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고 피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려왔을까? 무겁고 힘들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따라가요? 누가 죽음을, 누가 고난을, 누가 고통을 일부러 지고 가겠다고 합니까?
당장 베드로를 보아도 알 수 있죠.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병행구절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항변 내용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였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강력한 독립투사거나 식민지에서 해방을 끌어낼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몇 번의 독립투쟁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실패하고 가담했던 자들이 모두 처형을 당하는 걸 봤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네.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부활 자체에도 관심이 없었고 부활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죽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헬라어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거예요.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요. 그래 놓고도 그 메시아가 고난받거나 죽는 것에 대하여는 베드로가 전혀 상상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 거라고 하니까,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영웅이고 왕이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 베드로가 대표라고 한다면은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념들이 다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듣고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이 땅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그런 메시아로 받았던 거죠. 죽는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는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메시아의 길을 말해주었는데도 믿지도 않고 근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참된 메시아는 죽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거. 나중에 우리가 한 번쯤 또 생각하겠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 분명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딱 맞다 이거예요.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온천하에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리라. 내가 고발해서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 앞에 알리리라. 그게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아 죽을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할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고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랬고, 나중에 가룟인 유다도 예수님을 재판에 세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한번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좀 없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육신에 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고 명예이익도 좀 차지하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다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들려오는 말이죠. 꽃길만 걸으래요. 참 좋겠어요. 꽃길 걸으면 꽃 많이 밟고 꽃밭 다 없애겠네. 여러분, 꽃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 한켠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은 꽃길 걷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귀에 들려오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우리는 이 신앙적 또 인간적 갈등을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까요? 사는 게 뭘까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이 다음 주 23일 7년 8개월 임기를 끝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기자들이나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지나온 시간들. 저는 이분의 경영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몰라요. 그리고 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두산을 어떻게 했고 좀 어떻게 뭐 말아먹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일으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책을 냈어요.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그늘도 인생이었다고. 두산과 자식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먹고 사는 거 평생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 잘 만나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었으니.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양지만 걷지 않았습니다.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6남 1녀 중 5남.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공부 또 외국 가서 다 할 거 하고. 근데요, 4남 1녀가 위에 있거든요. 자기 위에 4남 1녀가 어머니가 달라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대그룹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간들 그 사이에서 그것도 그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그늘까지도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삶을 살아가면 양지가 있는가 하면 그늘도 있어요. 또 양지만 있는 사람도 없고 그늘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양지의 양이 얼마나 되고 그늘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비율이 다르고 같은 그늘이라 하더라도 추워서 괴로운 그늘이 있는가 하면 서늘해서 시원한 그늘도 있지요. 양지도 굉장히 밝고 좋은 양지가 있는가 하면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 괴롭고 힘든 양지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늘에 있을 때 깨달음도 많았고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된 적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박용만 회장 가톨릭 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옛날 김수환 추기경과 약속하면서 뭐 바보들의 무슨 모임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매해 20억인가를 계속 오랫동안 기부하는 아름다운 기업인입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꽃길만 가려고 하지 맙시다. 울퉁불퉁 험한 길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한 번쯤 그것에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질 때 내가 연단되고 단련되고 내가 더 힘있게 자라나게 된다니까요. 또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봅니다. 우리 안양에 안양대학교가 있는데 안양대학교 여러분 수도권 대학입니다. 센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에요. 총장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작년 코로나 기간에 2월에 총장에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소문이 나지 않아가지고. 물론 우리는 그 전에도 총장님을 모릅니다. 지금 작년에 취임하신 총장님이 누구냐?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노준 씨가 안양대 총장님이에요. 운동으로 박사가 된 게 아니라 경영학 박사입니다. 설린상고 출신인데 대학을 고려대로 갔어요. 체육 특기자로 갔을 텐데 체육학과로 가지 않고 경영학과로 갔어요.
그 20살에 벌써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야구를 하면서도 책을 많이 읽었고요. 계속 공부를 했고, 선수 시절에 구단 버스로 이동할 때마다 영어 단어를 손에서 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미국에 지도자 수업 받으러 갔을 때 영어가 되니까 그 공부하는 과정에 얼마나 유익했고 그 자신감이 붙었고요.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냈더라고요. 물론 박사과정이나 이런 건 다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도 하고 이번에 총장이 된 겁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8년에 잠깐 이 박노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가 있었는데,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가지고 히어로즈를 창단할 그때에 이 사람이 그 히어로즈를 맡은 거예요. 선수단에다가 코치진까지 다 자기가 뽑고 그걸 이루어가고, 그때 이제 목동 그 홈구장을 만들 때인데 그걸 건축하는 책임도 자기가 맡았었대요. 그게 힘든 것도 당연한데, 이 히어로즈를 도와주는 스폰서를, 그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후원하게 하고 광고를 따고 하는, 이게 자기가 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신생 야구단 잘하지도 못하고 돈만 들어갈 이 야구단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인생에 2008년만큼 가장 힘든 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2008년을 생각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2008년도 헤쳐나왔는데. 이런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박노준 총장이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내 인생길이 어쩌고 다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다 얻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1, 2주 동안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용이 목사가 될 거래요. 지금 백석시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들도 신문에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신대원 3년 해야죠, 또 전임해야죠, 나중에 목사고시다 하고 하려면 아직 목사 되려면 몇 년이 남았고, 과연 그 과정을 다 이 사람이 온 세상의 비난을 들으면서 이겨낼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막 전재용 곧 목사 된다 제목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전재용이라면 지금 어떨까요? 세상에 지금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신대원 가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모교회가 교육전도사님으로 뽑았어요. 탤런트 박상아와 결혼할 때 벌써 얼마나 구설수가 많았습니까? 그때가 전재용은 두 번째 부인과 살고 있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박상아를 사귀어가지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나고 결혼이 이제 이혼이 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박상아와 세 번째 결혼을 했더라니까요. 능력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숱한 인생의 고비들을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탓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한 인간, 한 인생이 아마 그가 살아온 그 서울구치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가 언젠가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 결심을 했던 그 순간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울 거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꼭 전도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뼛속까지 목탁과이신 불교인 전두환 이순자 씨를 전도해낸다면 이건 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인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인들 다 끄집어내어 보면 살아온 그 인생길에 말도 못할 일들, 치가 떨리고 내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름길을 찾습니다. 고통 없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이 십자가 한 길에서 만난 사람이요,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근데 이 길이 왜 이렇게 좋냐고요.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고 상처가 있고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 길인데 나는 왜 이 길이 좋으냐 이 말이에요. 꽃길 가라는데 꽃길보다 이 십자가의 길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원래 원고에 없던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또 해요. 결혼식을 이렇게 주례도 하고 결혼식을 보는데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에 간혹,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앞에 화동, 꽃을 들은 아이가 앞에 가서 길을 인도해요. 그리고 꽃을 뿌려줘요. 꽃길이에요. 결혼할 때는 꽃길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좋아요. 참 꽃길로 이 지금 좋은 기분, 이 좋은 거 결혼식 하면서 참 사랑하는 사람과 꽃길을 걸어가죠. 결혼식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고 새 길로 첫 출발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포를 쏴버리더라니까요. 뻥 하고. 우리는 축포라고 했지만 그게요, 상징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우리 이제 살아갈 앞길에는 뒤에서 전쟁 같은, 나를 쫓아오면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나를 때려잡으려고 지금 내 이 신랑 신부 머리에 뭐가 이렇게 훅 하고 덮이면은 내 앞에 인생길 그늘과 어둠이 덮이는구나. 원래 결혼하고 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거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건 아닌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꽃길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험한 길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아니 보니까 주님이 앞서가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 길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 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 상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네요.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 마가식으로 제가 대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그 십자가의 길, 내 인생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함께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합시다.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가 험한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우리를 보살피며 긍휼히 여기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시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도리어 하나님 은혜로 알고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주님 교회의 사랑스러운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힘든 십자가의 길 함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 달려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우리 예수님 따라 이 고난, 이 눈물,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초대하시고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길, 인생길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삶도 우리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을 내게로 돌려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고 십자가 아래 나아오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깨닫게 하시고 눈물 나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이 십자가의 길을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도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아픈 중에서도 치유하시며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 흘릴 때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고 주를 믿겠다 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온 인생 험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살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심을 믿습니다. 그 길,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소원과 또 눈물과 수고와 모든 사연을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 또 사연에 있는 거 신방한 거 모든 거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드립니다. 다 받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자리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모두 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구역 기도회는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저녁 8시에 고난주간 밤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역 수칙과 총회 규정에 따라서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역별로 주일 대면 예배 참석을 권면합니다. 다음 주일 구역별 예배 참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로 교회 출입 시 손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집사님과 최송희 자매님이 만나며 사랑하며 1:1 양육 수료하였습니다. 안양 기독교연합회 주관 고난주간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고 선신청 후에 새중앙교회 헌혈차에서 헌혈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봉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안양 제1교회에서 노회 각 부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 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접종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어를 우리 두 분 할까요? 우리 눈으로 또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으로 힘을 내서 표어를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뭐 다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헌혈은 우리 안양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병원마다 이 혈액이 모자라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다 그러네요. 근데 교회가 10명 내지 20명만 되면은 헌혈차가 온답니다. 근데 이제 평일에 그렇게 될 때 오를 수 있고 주일에 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세중앙교회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아예 세중앙교회 낮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또 시간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달라는 거고, 평소에는 안양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헌혈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헌혈을 더 좀 많이 해주면 좋겠죠. 오늘 지금 이 예배 후에 이여전도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방역수칙 좀 잘해서 계속 보니까 막 다 붙어 있던데요. 한 줄씩 좀 이렇게 떼서 한 줄에 이렇게 한 분단에 그냥 한 10여 명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앉으셔야 이게 규칙에 맞는 거예요. 우리 다른 원래에 할 텐데 다음 주가 이제 아마 선교회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수칙을 좀 나름대로 지켜주셔서 하면 좋습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양해도 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 향기로운 예물 봉헌 명단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온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오셔서 하신 분들 명단이 빠져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면 예배를 하면서 지금 이 재정부에서 넘겨준 명단하고 주보 편집하는 과정에서 주보 편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자꾸 한쪽만 했다가 또 이쪽 했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는 완벽할 거예요. 이제 대면 예배가 정상화가 되면서 이게 좀 복잡한 게 있거든요. 예. 토요일까지 통장에 들어온 게 정리를 했는데 주일에 지금 여러분이 또 예배 중에 막 하는 거예요. 못 오신 분들, 또 오신 분들, 그리고 1시, 2시에도 또 막 오늘 주일 헌금을 그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재정을 그때 다 끝내고 있는데 또 헌금이 딱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가지고 온라인 들어온 거를 다음 주로 넘겼더니 또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명단에만 이런 거지 재정위원회 장부에는 그대로 다 있는데 편집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오늘 주일에 헌금하신 거, 그 다음에 어제까지 어떻게 저도 지금 어떻게 해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오늘 결산하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한 것도 오늘 재정부 하는 그 시간까지 그 전에 들어온 것까지만 명단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또 내가 오늘 안 나오면 다음 주에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명단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 주보에 이렇게 또 보이게 실리겠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대면 예배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편집상의 문제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갔는데 우리 만사 수료하신 분들 잠깐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하면은 이렇게 간증도 좀 듣고 그럴 텐데 김미영 집사님, 최송이 자매 두 분 더 나오죠. 앞으로 좀. 네. 이렇게 서로 좀 약간 떨어져서 앉으면 되겠네요. 안 서시면 되겠네요. 예. 이게 몇 개월이 걸리는 거라 사실은 귀한 겁니다. 1:1 양육 제일 기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은 새가족반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1:1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야 나중에 이제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다 자격을 갖추게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부족해요. 지금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또 그런 걸 같이 이끌어가고 지도해 줄 여러분 중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 교회가 커서 교육자들이 많으면은 그런 거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아주 이렇게 뭐든지 좀 아쉽고 좀 이런 게 그런 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고 또 더 아름답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수료증 김미영 집사 위의 사람은 본교회 1:1 만나며 사랑하며의 교육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14일 속수중앙교회 곽형규 목사. 책도 다르게 했어요. 맞춤형 선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수료증 최송이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축하합니다. 네. 원래는
요분들과 함께 했던 멘토가 있어요. 사실은 멘토도 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름 없이 그렇게 선물을 준비한 것 같던데 지금 또 네, 꽃을 준비했네요. 지금 드려도 좋겠네요. 네, 뒤로 돌아봐서 인사하면서 들어갑시다. 감사해요. 축하합니다. 네, 오늘도 또 주일에 이렇게 다 오시느라고 너무들 수고하시고 한 주간 보내시느라고 애쓰시고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인사 제대로 못할 때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해요. 일어나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에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요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요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요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감동 주심이 또 우리와의 사귐이 평생 이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에, 그 일터에, 사업에,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